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도 안 믿겠지만 제가 혼자 노인정에 찾아가가지고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뭐 요즘 옷이 뭐 이렇게 막 제가 가가지고 저 혼자 찾아가가지고 한 1년 정도 어머니들하고 놀아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기타치면서 노래 부르고 어머니들 좋아하는 노래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옛날 노래 두마안다 이렇게 제가 한 1년 동안 어머니들하고 제가 놀아드렸는데 얼마나 저를 좋아하시는지. 그죠? 제가 잘생겼죠? 왜 저쪽이 힘들어서요? 갑자기 이 질문에? 네? 상당히 표정이 순식간에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 1년 동안 처음에는 가니까 고스톱 치고 근데 몇 달 지나니까 어머니들이 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2시 되니까 목요일날 오후 2시, 화요일날 오후 2시에 제가 찾아갔었거든요. 가면 꽃단장하고 이렇게 고스톱 이렇게 치우고 앞으로 이렇게 노래 제가 가사를 참 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선생님 언제 오시나 그래서 우리 일러신들 우리 권사님들 뵈니까 가슴이 뭉클합니다. 건강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정말 믿음의 축복된 가정 이루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이름 좀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머비보셋 이야기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소위 브랜드 가치라고 제가 따로 이렇게 제목을 잡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참 고민하다가 제목을 빨리 만들어야 되고 주문을 만들어야 될지 그냥 머비보셋만 올려놓고 다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브랜드 가치 따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2013년 그 소위 그 브랜드 가치로 이렇게 순위를 매겼습니다. 순위를 매긴 1등이 어디냐니까 애플 아시죠? 친구 있잖아요. 잡스. 저보다 먼저 갔지만 그리고 2등이 샘성 2등이 삼성 3등이 구글 4등이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5등이 전혀 지금 예상이 안 되죠. 지금 이게 지금 그죠? 월마트 6등이 IBM 이렇게 해서 2013년도 이게 순위를 조금 매겼습니다. 많습니다. 코카콜라도 있고 AT&T도 있고 조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수를 좀 매겼습니다. 여러분들의 브랜드 가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 저 유빌라테 너무나 아름답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름답게 노래 너무 잘하셨는데 유빌라테 브랜드 가치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예상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전혀 대답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체 보시면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 돼요? 뭐라고요? 네? 청량할 수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빌라테는 예쁘고 이렇게 기본체 보셨다는 예쁘고 유빌라테는 아름답고 그 다음에 김진성 집사 임민세 군은 훌륭하고 그리고 우리 성가대는 정말 이거 보통 마에스트로라는 말씀입니다. 웅장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에스트로예요. 웅장하다. 오늘 우리 성가대 고생 많이 했어요. 평상시에 안 올린 고음을 갖다가 무지막지게 올리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모로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저 빼고. 어쨌든 오늘 그 브랜드 가치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느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느냐. 우리 성가학교에서 가장 브랜드 가치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PMB. 분위기 이상합니다, 장모님. 빵 한번 돌리셔야 되겠어요. 네. 왜요? 백송이라고 외쳐주시라고 지금? 예, 백송. 또, 어디 유성부동산, 그죠? 죄송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 가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 가치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삶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내 삶을 좀 더 낮게, 좀 더 좋게 살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어떤 그 달란트, 그 어떤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벌써 주무시나요? 저쪽에?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머비보셋이 나옵니다. 제가 참고로 그 공개 사과를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설교하다가 영어 단어를 이야기했는데 잘못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과하겠습니다. 인스파이어가 아니고 컨스파이어였는데 제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 표정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여튼 했는데 제가 실수했어요. 잘못 단어를 말했습니다.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용서해 주시고. 그거 왜 그러냐니까 하도 이제 발음이 안 된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음모라고 이렇게 서울특별시로 이렇게 자꾸 그래가지고 머비보셋도 발음 좀 어렵습니다. 빨리 한번 해주세요. 머비보셋. 전수훈 권사님 좀 연적으로 계속하고 계시는데 힘들죠? 예, 힘들다고 얘기하시는데 힘든 거예요 진짜. 근데 이 머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났죠? 전북대 병원에서 태어났나요? 어디서 태어났죠? 예? 잘 안 들려요. 예, 사울의 집에서. 사울의 집에서 태어나서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제 왕궁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머비보셋의 신분이 뭐예요? 왕자죠. 왕자예요. 그는 왕자로 태어났어요. 그는 할아버지 사울, 아버지 요나단에 의해서 그는 어떻게 보면 세상 누구보다도 아무 부러울 것이 없는 왕자로 태어났어요. 왕자로 태어났는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울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이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우는 과정 속에서 순탄하게 다윗이 왕위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끝없는 전투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왕위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보면 끝없는 전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왕위를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싸운 사람은 사울이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당하고 사는 거예요. 단지 그냥 지키기 위해 살았어요. 어쨌든 이런 오랜 가문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의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이 머비보셋이 종과 함께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다가 어떻게 되죠? 애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애를 떨어뜨리면 우리 주한이가 안 보이는데 주한이가 아까 보니까 밑에서 보니까 한 목살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언니 오빠들하고 붙어가지고 막 왕노릇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자로 주한이가 얼마나 귀엽던지. 어쨌든 그 어린애를 안고 가다가 어린애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다쳐가지고 머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석에 보니까 그죠?
머비보셋이 어디로 도망을 가는지 아세요 혹시? 아니 근데 참 무슨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들 표정이 다들 그냥 아니 이게 좀 질문을 하면 이렇게 막 나 잘할 수 있어 이런 표정이 질문하면 전부 다 머비보셋이 어디로 도망을 가죠? 아니 성경을 보셔놓고도 왜 모르세요? 어디요? 어디? 네, 성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정답이 우리 김미성 기자님께서 마길의 집이라고 해요. 마길 그죠? 마길의 집. 예, 맞습니다. 마길의 집입니다. 그거보다 더 앞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명 이름이에요. 로드발입니다. 로드발. 로드발이라는 곳으로 머비보셋이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이 로드발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가장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처참한 곳, 가장 비참한 곳, 소위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가기 싫어하는, 미국으로 치면, 저는 뭐 미국에 뭐 네벌리 때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미국에서 가장 우리가 가기 싫어하고 무서운 데가 어딥니까? 이제 할렘. 할렘. 로드발이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는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머비보셋이 로드발로 도망가. 왜? 거기에 도망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오지 못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쪽으로 도망갔다가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머비보셋 아버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집안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아직도 사울의 집안에 누가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전쟁 속에서 다 죽었으니까. 치열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 왕권을 잡기 위해서 전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멸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의 왕위가 국군이 세워지니까. 다 죽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남아있는 사람 누구나 찾아보니까 누가 남았어요? 머비보셋이 살았어요. 어디에? 저는 로드발이라는 위치, 미갈의 집에서는 머비보셋을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머비보셋을 찾게 되자 다윗이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이 아픈 거죠. 아버지 요나단과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가 있는 이 자리는 누구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요나단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그 요나단 때문에 그 아들 머비보셋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머비보셋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이니이다.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혹시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꽁꽁 숨어 있었는데 자기를 찾아내가지고 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시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지금 머비보셋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웃기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머비보셋을 보는 순간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마음이 갸륵하고 찢어지는데 반대로 머비보셋이 어떤 상황입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나 이거 잘못하면 죽겠다. 근데 그 다음 상황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모든 재산을 머비보셋에게 넘겨줍니다. 머비보셋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머비보셋을 다시 어디로? 왕자로 다시 복귀시켜줍니다. 또 왕의 권위로, 왕자의 자리로 머비보셋을 다시 복귀시켜준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이야기예요. 대단한 이야기. 그래서 머비보셋은 항상 어떻게 해요? 왕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머비보셋은 원래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왕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어떤 잘못된 역사 속에서 그는 다시 처참한 자리에 갔다가 다시 왕자로 복귀시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 우리는 왕같은 족속,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9절입니까? 우리는 왕같은 족속이요. 그렇죠? 우리는 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어떻게? 다시 처참한 죄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를 왕의 자리로 복귀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까지 생각하고 끝내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면 은혜스러운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왕으로 복귀됐으니까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네, 저의 영감은 다른 것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상이다. 마지막에 가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본문에서 제가 이 지금 문장에서 멈춰 서버린 거예요. 제가. 아, 그냥 끝났으면 돼. 조금 전에 그 내용은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 눈이 계속해서 그쪽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는 두 발을 다 절거라. 아니 왜 하나님 그냥 아까 거기서 끝내주면 되지 왜 여기서 굳이 무비보셋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사살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가 절름발이라고 왜 이야기합니까? 왜?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문장 속에 지금 이 말이 들어가도 돼요? 안 들어가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들어가면 상당히 부드럽게 넘어가요. 왜? 10장 넘어가면서 굳이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왜 마지막 이 부분에서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라고 이 표현을 왜 여기서 썼습니까? 왜 여기서 썼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니까요. 우리는 다시 로도발로 돌아가려면 속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로도발로 돌아가려면 속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어디로요? 다시 처한 로도발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그런데 그 속성을 누가 이용합니까? 악한 것들이 우리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로드발로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참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왕의 자리에 있습니까? 로드발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변화하기를 원하시고 개혁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양육되어지고 길러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로드발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 처참한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변화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 우리 성광교회 6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변화해요.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설치라도 우리는 변화해요. 힘써서 기도하고 힘써서 노력했어. 앞으로 나아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뒤로 가고 로드발이 좋습니다. 이스라엘이 얘기 됐습니까? 왜 우리를 애국 땅에서 여기로 끌어내가지고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 율법에 사로잡혀 세상에 사로잡혀 나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계속해서 로드발로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브랜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로드발에 있습니까?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왕의 자리에서 왕의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 겨우 쫓겨가면서 살아가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비유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은행에 있어요. 마감이 다 돼갈 때쯤에 청바지를 입고 편안한 복장을 차려입고 은행을 찾아갔어요. 은행을 찾아가서 은행 업무를 보려고 하는데 자기를 담당인 직원이 그날따라 휴가를 가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업무를 보지 못해가지고 옆에 있는 창구인 직원에게 내가 은행 업무를 못 봤으니까 내일 다시 올 테니까 주차장 하나를 끌어달라는 거예요. 주차장 하나를 끌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행 직원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은행 규칙상 절대로 주차장 끌어줄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내일 다시 오겠다고요.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 하면 되니까 이게 좀 와서 업무를 본 걸로 하고 은행 업무를 본 걸로 하고 원한을 찍어달라니까 그 잘생긴 직원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 존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은혜 공물을 보겠다고. 무슨 은혜를 보느냐니까 내가 그동안 여기 거래를 했는데 이 거래를 다 해지하겠다고. 통장을 해지하겠다고. 그래서 통장을 해지를 하고 은혜 공물을 받으니까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도장을 찍어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존 에어커스라는 IBM 회장이었다는 거죠. IBM 회장이었다. 저는 이 예화를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떨까? 우리는 진짜 어떨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브랜드 가치, 그 가치를 높이며 살아가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얻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됐어. 여러분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 마인드 자체가 로드발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로드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가셔야 됩니다. 겸손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로 말씀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왕의 자리로 계속해서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3여신도에 우리 여신들도 지내시면 방송을 좀 째려보는데 김현승 기자님, 아니 목사님 빨리 마치려고 여러분 브랜드 가치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브랜드 가치, 왕으로서의 그 브랜드 가치, 제사장으로서의 그 브랜드 가치, 여러분 이걸 높이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이제 그죠? 60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걸음들 해가 왔습니다. 어렵고 어떻게 보면 지금 더 힘들고 어려운 걸음을 걸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그 브랜드 가치가 높이 세워질 때, 그 걸음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걸음은 뭐라고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가 앞으로 이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브랜드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60년 동안 함께 하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 온 성광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